식사 마치고 요 시간 되면 굉장히 졸릴 때입니다. 나도 설교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을 때 졸리더라고요. 원래 교회 오면 졸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 집에 편안하니까. 졸리시면 주무시고 집에 갈 때는 깨셔야 됩니다. 어려움 없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인들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왔던 일생이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수가 있고, 과거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현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이민 가면 천국 낙원이 되느냐? 이민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거기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느냐? 성공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재벌집에 어려움이 없느냐? 가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풀어서 전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길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다, 이걸 알고 미리 각오하고 준비할 때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문적으로 등반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고성산 가고 뭐 설악산 가고 이런 정도 말고 히말라야나 알프스나 해발 5,000m, 6,000m 이런 데 전문으로 등반하는 사람은 꼭 계절이 6월, 7월, 8월 여름 때 한답니다. 그런데 여름에 등반하지만은 그 가져가는 장비를 보면요, 좀 한겨울 껴요. 오리털 침낭, 오리털 옷, 방한복, 신발도 두꺼운 거 가져가고, 먹을 양식도 넉넉히 준비하고. 여름인데 왜 그걸 왜 준비하느냐? 높은 산에는 변화가 많아요. 여기는 여름이지만 그 위에는 눈과 얼음이 늘 덮여 있어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언제 눈보라이 칠지, 언제 바람이 몰아칠지 아무도 몰라요. 여름이지만 겨울을 준비하고, 지금은 배가 부르지만 양식을 준비하고, 지금은 반팔로 다니지만 오리털 파카를 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언제나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하고 극복하는 사람을 이제 크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 뭐 내 고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요즘 이제 고민이 멧돼지 때문에 많이 애를 먹는답니다. 근데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는 그 주둥이가 얼마나 큰지 그냥 뭐 감자도 다 캐먹고요. 옥수수 나면 옥수수 다 깨먹고, 무, 배추 막 그냥 다 뜯어먹고, 그래 철망을 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도 멧돼지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는 사람이 생긴답니다. 산에 사는 이 멧돼지는 사람 눈에 잘 안 띕니다. 긴장하고 도망가고, 먹을 걸 없으면 서울 시내도 뭐 멧돼지 나타났다 그러고 어디 도심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자, 멧돼지는 항상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나, 어디 가면 사냥꾼을 피하느냐, 어디 가면 덫을 피하느냐, 늘 긴장하면서 살아요. 그 멧돼지는 뿌시럭 소리만 나도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나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집돼지는 팔자가 늘어져서 이거는 긴장감도 없고 늘어져서 자고 주만 먹고 안 줄 때는 잠자고 하루하루 잠만 자도 왜 잠자냐 하는 사람도 없고 먹이 구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때 되면 갖다 주니까 아무 걱정 없어. 그러면 집에 키우는 이 돼지가 진짜 팔자가 늘어졌느냐? 체중이 80kg만 돼봐요. 낯선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수상한 게 아니에요. 늘어질 팔자가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는 차에 싣고 갑니다. 돼지 무슨 관광 갑니까? 놀이터 갑니까? 마장동 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삼겹살, 목살, 갈비, 족발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긴장하고 늘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찾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아이고 무슨 고민이 생겼나 어려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 생기기 전에 말로 할 때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유다 16대 왕인데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신앙의 쪽에 섰던 왕이에요. 20 젊은 나이에 왕 됐으니까 뭐 세상 너무 좋아서 그랬겠죠. 자,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비립 왕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 여러 성읍을 함락시키고 남아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 오는 상황이에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우상숭배를 지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정치개혁 때문에 사네비 그래? 너 독립하나 보자. 우리를 무시해? 침략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의 대군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그 중앙아시아의 고대 역사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군대로 악명이 높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당황했어요. 변방의 여러 성읍 함락된 거는 막 그런 대로 하겠는데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막강한 대군이 침략해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인도 살고 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물질로 해결해 보려 그래요. 13절 그 뒤 13절 16절에 다 나옵니다만 이거 외에도 온갖 보석을 갖다 바쳐요. 또
왕의 딸들과 왕의 첩들을 아수르 사내에게 또 갖다 바쳐요. 미인계가 요즘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미인계가 다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보니까 별로 갖다 바칠 만한 분들이 있나 없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 안 간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산입은 물러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 진격해 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어디 백 쓸 데 없나?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히스기야처럼 금은보와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애국과 그 강대국 군사와 무기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튼튼한 성벽과 성읍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실하고 좀 유사한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자,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교훈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나라의 그 위기 앞에서 금은보화를 의지해서 일시적인 도움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잠깐 거치고 마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해야 행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미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주 선을 분명히 꺼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시죠. 특히 전혀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리 봐도 막혀있고 저리 봐도 길이 없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사야 50장 10절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외면하지. 나는 찾아와 봐야 내가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줄 수도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영원히 의지하고 도움 구하실 분은 천지를 이신 창조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아수르 사내립은 히스기야 왕이 보낸 금은보화 다 받았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독촉합니다. 금은보화 보냈다고 끝난 줄 아냐? 아니. 미인 보냈다고 내가 물러갈 줄 아냐? 안 돼. 이제 도관이던 쥐처럼 세장에 갇힌 새처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왕 자신이 나라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내립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장군 랍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조롱을 합니다. 야, 히스기야 왕 뭘 믿고 버티냐? 빨리 항복해라. 그래요. 그래 21절에 보면 애굽 믿냐? 바로 왕 믿냐? 그거 믿어봐야 별거 아니야. 너 여호와 하나님 믿냐? 그거 아니야. 또 너희들 말이라도 탈 줄 아냐? 말 탈 줄 알면 내가 말 한 2,000필 보내주마. 그게 군사력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전쟁하겠다는 거냐? 항복해라는 거죠. 그러지 24절에 보면 애굽 어찌 해봐야 할 것이다. 또 뭐라고 하는 걸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씀은 히스기야 왕 너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풍전등화 같은 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는 말이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신이 가져온 항복을 촉구하는 불신을 불러일으킨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형편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 그 뒤에 이제 19장에 가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아수르가 패망하리라 그래요.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를 도무지 이길 수 없으나 승리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 왕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망하리라. 여러분 핵무기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섭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6절 말씀 보십시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세 가지 이제 믿음의 모습인데 연합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저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말씀하셨어요. 자, 세 가지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이 연합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니까 욥기 19장에 보면요, 그 욥이 한탄한 가운데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아있는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그랬어요. 여기 붙었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오늘 에베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건 요즘 너무 쉽게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내 몸에 뼈와 살이 단단히 붙어 있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한 일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하나,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쉽게 떨어지면 그는 연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의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 쫓아가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어려워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 살겠다 해도 연합이 어려워요. 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 여러분 권력 보십시오. 4, 5년은 좋은데 떠나고 나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달라붙어 있습니까? 붙었다가 떠났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 인심이 맨날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심도 변하는 거예요. 다 연합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복받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다.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특히 고난 당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23장 10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이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연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자가 정금같이 나오지 떠나보십시오.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난당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욥의 아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부부라도 얼마나 달랐어요. 부인이 하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적 지양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부인을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려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욥은 입을 잘 지켰지만은 그 아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입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욥이 병들었지만은 욥의 아내보다도 체중이 더 무거웠고 욥의 아내는 체중이 굉장히 가벼웠답니다. 왜 가벼운 줄 아세요? 입이 가벼워가지고. 입이 가벼웠어. 입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몸으로 짓는 죄가 큰 죄인 줄 알지만 더 큰 죄는 입으로 짓는 죄. 여러분 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도 입으로, 찬송도 입으로, 기도도 입으로, 말씀도 입으로, 감사도 영광도 입으로. 우리 입은 천국 문도 있지만은 지옥의 문도 있는 거예요. 축복도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얻지만은 입을 잘못 관리하면 축복이나 받은 은혜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입만큼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없고 또 입만큼 많은 축복을 불러들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을 이쁘게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고 복받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는 걸 보면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 저거는 복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죠.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히스기야는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지 아니했어. 다시 말하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영광 돌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데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나 욕하고 비난하는데 누가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일 은혜 많이 받는 말이 마지막으로 이거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다니엘도 순종했고 요셉도 순종했고 공통점이 다 순종했어.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도 백성들에게 간곡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연합하라 말씀하셨어. 말씀을 잘 순종했어.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고 했지만 실패한 다음에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고 연합하여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믿음의 왕이라면 16대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는 것이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분주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까이 하니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